출생을 기억하면 태생적으로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선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으리만큼 힘든 것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출생이기까지 앞선 역사를 생각할 때 자기의 생애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불가합니다. 나의 태생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아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태생에 관계되어진 그 성장,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거의 자기의 역사에 관계되어져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솔로몬은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었다. 처음에 자기의 앞선 형은 출생하였지만 사망했습니다. 너보다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형은 불러가셨어. 낳자마자 병이 들어서 죽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그와 함께 자라난 자신들의 형제들 그리고 누이들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 외에는 첫째 형, 반역을 일으켰던 형이 있질 않나, 동생을 또 여동생을 겁간한 또 사람이 있지 않나. 그 가계 자체가 다윗 가계가 우리아 사건 이후로 그 형제 어떤 자매들의 관계가 그리 선하지 않았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물론 다윗은 용서를 받았고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지극한 것이었지만 이후에, 그러나 그 가계에서 피가 떠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성장한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나는 과거에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의 경험에 붙잡혀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안 가게에 그래서 다른 배의 사람들이 그냥 가득이 있는 형들로 10명이나. 그럴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을 지녔겠는가? 그냥 인간이라면, 그냥 보통 인간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이 멀리 가 있을 때 가라고 그러니까 도단 100km까지 가서 그 형들의 안위를 묻는 사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참 위대하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은 어디서 더욱더 빛나는가? 위기 때 더 빛납니다. 성경상의 신앙 인물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생애를 둘러싼 그 환경을 탓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다. 역대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다윗의 아들로서의 솔로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로서의 솔로몬, 그의 왕국 안에서 강하게 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를 뛰어나게 크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 자신이 지녔던 그 어떤 면모 이전에 이것이 솔로몬의 복됨이 다윗과 관계된 복됨이었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관련되어진 솔로몬의 복됨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디디아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로 이게 불릴 만큼 내가 그를 사랑할 거다. 누구 때문에? 이 다윗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 자신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큰 자비를 나의 아비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그 대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대신 나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계속 솔로몬 자신도 다윗과 관계되어져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아비 다윗과 관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됨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사람은, 솔로몬은 아비를 높였고 그리고 그 아비의 하나님을 높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을 때 앞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가정이 있다면 특별히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3대째, 4대째 이렇게 내려갈 때 그 자녀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은 참 아버지께서 아니면 할아버지께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복됨으로 이렇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인식, 그것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나의 그 어떠함으로 어떻게 되었다가 아니라 앞선 신앙의 인물들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를 지금 내가 취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도를 시작했다. 1945년에 기도를 시작했다. 목사님이, 그 의원이었던 목사님이 기도로 당시의 국회를 시작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여기는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건 그때 당시 의원들의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의 나라가 그렇게 자유를, 어떤 자유민주주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높이는 나라로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아주 나쁘게 인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은 정말 성경의 원리와 반하는 방식의 인식이다. 그렇게 외쳐도 불만투성이지. 정치적으로 그들을 보려고 하는, 자꾸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앞선 형제들이요 자매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지니지 못한 채로 그저 세상의 역사로만 그들을 판단하는 그 참 어리석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내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앞선 이들에 대한 감사,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역사를 주셔가지고, 이런 못된 역사를 주셔가지고, 이런 나쁜 이들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제시대를 거쳐서 해방돼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 사람 나쁘고 저 사람 나쁘고 막 이런 식으로만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드높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드높일 수 있겠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앞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기쁨과 감사로 받았을 뿐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오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선 세대에서 그거를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인식은 그것이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불의가 있었고 거기에 불편한 점도 있었고 그거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토록 이끄셨다. 개개인의 어떤 삶을 묶으셔서 모든 것을 함께 선한 것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왔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역사의 모든 결과물로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인데, 그것만큼 앞선 역사를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렇게 아비를 높이고 그 아비 하나님을 높인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했다?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을 대동해서 회막이 있었던 만남의 텐트가 있었던 기드온으로 향하여 나아갔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법궤, 이 안에 있던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는 예루살렘에 다윗이 이렇게 모셔 드렸고, 이제 기브온 그 산당에는 그 회막 텐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 또 저 성소와 지성소 그게 있었겠죠. 근데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이거는 따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그 성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앞에 있던 놋제단, 이런 것들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저도 지난번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보니까 여기가 몇백 년 동안 이 텐트가 여기 있었던 데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 좀 구름같이 생겨서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근데 거기보다 더 높은 산이 오른쪽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꼭대기에, 뭐 최고 꼭대기에 산 것은 아니고 좀 구름과 같은 데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돌들만 있고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텐트로 나아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급 인사들을 이끌고. 왜 그리로 갔느냐? 5절 말씀의 하반절에 옛적의 후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라셀에 지은 놋다는 여호와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갔다 그랬는데, 솔로몬과 회중들이 그것을 구했다. 그것을 구했다. 그것을 시크했다. 그것을 찾았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간절히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콰이어,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때도 그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또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단에 나아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솔로몬과 회중들이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원희룡 안수 집사님이 CGCN인가 뭐 어느 방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나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논하는데, 그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시다. 아버지가 첫째셨는데 그 제사를 둘째에게 넘길 정도로, 둘째 아버지한테 나 앞으로 제사를 이렇게 네가 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 드릴 수 없다. 그리고 모진 핍박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그리고 고생을 엄청 하셨다, 삶의 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어릴 때 내가 좀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좀 잘해드렸으면 좋겠다. 굉장히 가난하게 성장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학원 뭐 이런 거는 꿈꾸들 수 없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그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늘 힘들 때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 꼭 힘들 때 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가장 최고의 전성기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최고로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누가? 솔로몬이.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놋 제단에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 번제를. 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번제인데, 그것을 드렸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 뭐 좀 하나님이 뭘 주실까 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방식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였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배야말로, 공적인 예배야말로, 그 앞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멈췄다가 뭐 드리기도 했다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도 예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고, 예배에 대해서는 춥고, 예배에 대해서는 미끄럽고, 뭐 은행 같은 데 다 멀리서도 뭐 자기 일들을 위해서는 다 행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춥고 미끄러워요. 넘어지면 고관절 나가면 못 일어나. 다른 데는 다 나가는데 매일. 어떻게 영광스러운 성도라 말할 수 있겠는가? 실은 성경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백지수표를 내놓으셨다. 야, 너 원하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내시는 겁니다. 마음대로 써라. 그런데 이후에 솔로몬의 답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8절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쭤보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화하신 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첫째. 그 다음에 다윗의 보좌가 들어오니 보좌가 영원토록 하시겠다. 이 약속 두 가지를 완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솔로몬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하게 하신 것을 계획하셨다면, 그것을 목적하셨다면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하셨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은 뭐 권능이 무궁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전무후무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할 자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아셔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 매각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알아서 하신다면 그냥 뭐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각하게 주옵소서, 속히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저도 개척할 때 나의 한 가지 소원, 개척교회 하고 싶어요. 그런 찬송을 부르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길을 열어주옵소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알아서 뭐 살려주시겠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뭐하러 그렇게 기도합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한 것은 그 결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다 결정됐다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왕의 총애를 입게 해 주옵소서. 왜?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으니까. 구절 말씀 하반절에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냐면 내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제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저로 이 백성들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소서. 왜냐하면 누가 큰 이 주의 백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이 큰 이 많은 무리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로 하여금 이 백성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이들을 이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고 들어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표현은 목자가 양들을 이끌 때의 표현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원에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끌고 나가야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밤에 또 쉬고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안으로 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갈 것을 위해서. 누가? 목자가.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이해하는 겁니까? 목자로 이해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돌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양떼로 인식한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0절 말씀에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이 백성 앞서 나가고 들어오게 없어서. 이 백성 앞에 자신의 왕됨이 이 직분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인식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목사가 뭐 하는 거냐? 목사가 성도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양떼를 돌아보는 겁니다. 가장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는 겁니다. 대통령은 뭐 하는 거냐?
그런 겁니다.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대통령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양떼들을 앞서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는, 그걸 잘 인도하는,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그들이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걸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는 무엇도 구하지 않는다. 너는 부함과 재물과 원수들의 생명과 장수를 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 무엇에 관계된 겁니까? 자신에 관계된 겁니다. 자신에. 보통 구할 때 무엇 때문에 간구합니까? 자신과 관계돼서 구합니다. 대부분.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파산이 되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자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아픈데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다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나에게 관계된 겁니다. 대부분 기도할 때 나 고쳐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내 자녀 어떻게 해주세요, 내 교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인식이니까 다른 교회 가서는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다른 교회 방문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내가 무슨 출장을 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사를 갔다든지 해서 한 번이라도 같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교회 성도인 것처럼, 왜?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 청년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만납시다. 뭐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 인식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죄를 멀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그래서 12절 말씀에 네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네가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인식했구나. 네가 나의 백성, 내가 너로 그 위의 왕으로 만든 나의 백성을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하기에 지혜와 지식을 내게 수여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와 지혜와 그리고 영예를 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다. 자신의 관계되어진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의 만몬을, 내가 우상같이 여기는 그 만몬을, 그 돈을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힘을 다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무엇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할 거다. 더해 줄 거다. 애디해 줄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람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하지 않은 것들을 받은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하지 않았는데 받은 겁니다. 구했으면 모르죠.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러나 구하지 않았기에 받은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뭐 구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죠. 실질적으로 정말 저분이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인식할 만큼 기도할 만한 분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자체 내에서도 저분은 참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와서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 자녀가 뭐 이렇게, 이 솔로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집안에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길어지고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기도만 하면 그냥 5분 내로 다 끝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솔로몬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이들을 떠올리겠습니다. 왜? 일일이 다 돌봐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 부와 재물과 영예를 주셨다. 그 14절부터 17절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4절에 군사적인 힘 주셨고 15절에 은과 금은 그냥 돌같이 흔하게 하셨다. 은, 금은 무슨 이렇게 그냥 돌같이 보게 되는 그러한 부와 영예를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다윗의 보좌 오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솔로몬의 고백처럼 견고하게 하소서. 이 역사가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시키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만드실 거고, 그때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로서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완벽하게 되는 날이,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날이 도래할 겁니다. 이 역사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솔로몬이 그 되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그 역사에 있어서 제 시대에 맡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돌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기 시대의 직임을 이해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생애를 이해하고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네게 더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여러 증거들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잘 섬기고 없는 가운데서도 후배 목사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먹이고 뭐 손이라도 하나 좀 들려서 보내려고 자기들도 없는데 그런 선후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자녀들이 부와 영예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리고 서울에 있지도 않고 어디 지방 저기 뭐 무장 이런 데도 있고, 저기 김천 사역도 뭐 이렇게 교회가 무슨 규모를 이루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바른 정신에 입각해서 그대로 가는, 그분이 어느 분인지 정확하게 저는 알 수 없지만 영원의 원희룡 그분도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다. 근데 그러한 핍박을 감당해낸 집안이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공부를 잘해야만, 돈을 많이 벌어야만,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만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다 아니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셨다.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솔로몬에게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역사상 우리는 역사의 과정에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뭐 한 30년 안에, 30년 정도면 여기 없습니다. 우리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한 길게 잡아서 30년이죠. 짧게는 한 20년. 여기 없습니다. 동화경모공원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말없이 무수한 이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람들도 살아계셨을 때 뭐 빵빵한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는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상급의 부활로 부활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속한 자로 부활할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요나단은 어떤 부활을 하게 될까? 요셉은 어떤 부활을 하게 될 것이며,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는 어떤 부활을 하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시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라고 하는 그 어떤 일들 때문에 그냥 거기에 노심초사해서 최고의 관심사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들으실 것이다. 우리가 밤낮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행하는 그 어떤 것이 나의 관계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로움을 위한 것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비열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자신이 뭐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과 달리, 정말 내 주변에 함께하게 한 이들 모두가 돌보라고 내게 맡겨주신, 내가 앞서 나가고 또 그들을 들여서 그들의 안녕을 위하도록 맡기신 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인식하고 행하노라면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100배의 복을 주시고 복됨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